말씀에 빠지면은 이뻐지는 거야. 근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저 안 원래- 오시는 거야? 일찍 나오시더니만. 근데 저 원래 예쁘지 않았어요? 진짜 이뻤어 진짜. 아, 그, 목사님 이뻤어. 얘기하는데 꼭 뒷북을 치고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 안 오시나 그 정말 얘기하고 이쁘다. 있잖아.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지 이쁘긴 하지 뭐. 오셨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표정들이 아주 밝아요. 저희 뭐 어두웠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아, 그래요? 네, 그러세요. 맞습니다.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분위기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순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인데 네. 우리 또 복습하고 지나가야죠. 우리 상훈 학생 네. 표정이 왜 그래? 너무 좋아서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 뭐죠? 7교회가 딱 지난 다음부터는 네. 계시록이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유는 네. 딱 하나예요. 뭔데요? 집중을 안 해서요. 빙고. 네. 자, 우리 복습을 잘하면 공부 시간에도 이게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을 잘할 수가 있죠. 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4장 전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우리 7교회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하늘의 보좌의 의미. 예. 기억납니까? 네, 보자. 네. 예. 왜 성경에 요한을 통해서 보좌라는 개념을 끌어왔을까? 그리고 그 보좌의 의미가 뭘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리고 네 생물과 아, 예. 바퀴 얘기. 네. 기억나죠? 예, 그렇죠. 어설프게 기억이 안 나요. 표정들은 밝은데 왜 복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표정만이라도 좀. 네. 하늘의 보좌. 자, 이 보좌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무엇을 염두에 둔 로마 황제. 네. 그렇죠. 우리 방경림 학생이 복습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구나. 네.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염두에 둔 개념을 동원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보좌는 당시 3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려도 뭐예요? 될까요? 네. 오늘 왜 이래? 왜 이래?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요. 옳지. 저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와, 야, 옳지. 나 어떡하면 심판과 좋아. 천재인가 봐. 이게 나도 잘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고. 아니, 제가 진짜 통치와 솔직히 영광이요. 영광.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막 그냥 나오네요. 머리에서. 이상하다. 공부의 영이 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이 로마 황제의 보좌는 정확하게 당시 통치의 중심이면서 모든 심판의 절대적 고난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에게로. 이걸 상징하는 게 보좌의 개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이 보좌 개념을 이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보좌라는 개념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보좌가 왜 등장하는지 공부한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죠? 너무 많이 예. 너무 나네요. 난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복습할 내용이 뭐냐면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의 구약의 어떤 예고를 통해서 그림을 맞춰 보니까 네. 네 생물과 그 밑에 뭐가 연결돼 있었죠? 바퀴. 바퀴. 그렇죠. 이 바퀴라는 것은 운영, 경영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움직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경영이 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공부의 주된 골격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강 어린 양과 두루마리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우리 5장 1절서부터 우리 방경림 학생부터 옆으로 한 절씩 한번 쭉 한번 8절까지 읽고 공부를 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일단 한 절씩만 읽고 끊고 나서 설명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8절까지를 또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 우선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풍경이 네. 상세히 설명이 되는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그럼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통치와 영광과 심판의 중심을 의미하는 보좌니까 하늘 보좌니까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네. 자, 하나님에게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우리 사람이 생긴 모습처럼 이렇게 엇비슷해가지고 왼손도 있으시고 오른손도 있으시고 정말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예.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우리 인간에게 이해할 만한 오른손이라는 표현과 이 개념을 동원했을까요? 좀 약간 오른손 하면은 그렇죠. 좀 어떤 더 힘 있고 좀 더 예, 엇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기초 지식이 있었어요. 이 계시록은 무슨 형태로 쓰여진 기록이다? 묵시입니다.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표현도 우리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달 수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예? 힘 또는 권능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손에 뭐가 지금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자, 하나하나씩 이제 이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기 하면 틀리죠.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말이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는 뭘까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편하게 성경 말씀. 예, 말씀이죠. 말씀. 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형태로 들려져 있나 잘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 네. 안팎으로 쏟고. 이거 성경을 읽고 한번. 예, 예. 해보세요.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 팍. 맞습니까? 네. 팍이에요? 예, 팍입니다. 팍으로 썼고, 그 다음에 7 봉. 7 인으로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 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이제 오늘 나머지 절도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근데 그게 봉해져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우리가 봉해져 있다 그러면 그냥 풀로 막 붙여가지고 네. 끈으로 꽁꽁 묶어서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선뜻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빨리 누가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2장. 자, 누가 한번 2장 몇 예, 절? 2장 몇 절서부터 있냐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하.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이게 봉해져 있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책이죠, 지금. 예. 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근데 계시록만 봐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의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내용이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네. 자, 이 책의 봉해진 책의 내용이 세 가지로 설명됐어요. 네.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애가와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첫째. 애가. 애곡 두 번째. 애곡 애곡. 재앙 재앙. 의 말이 기록돼 있다. 그렇죠. 요 세 내용이 이 봉안책에 기록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럼 요거를 딱 한마디로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하라면 이 애가나 애곡이나 다 슬픔과 애통을 얘기하죠. 예, 예. 재앙 이게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심판. 예,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 어허. 이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심판.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책이 그것을 논증해 줍니까? 에스겔서 2장이.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오고 올 내용을 말한 내용이더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 뭔지 이제 알았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심판은 사실은 구속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너 벌 받아, 이런 어떤 응징 또는 징벌 이것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전체의 구속의 프로그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찾기 전에. 지금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방금 찾았던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에스겔서죠. 지금 찾을 책이 다니엘서예요. 지금 방금 찾을 책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전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과 같이 묵시 문학의 종류더라 그 말이에요. 묵시 문학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묵시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때? 심판과 구속을 얘기할 때 항상 묵시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나죠? 자, 다니엘서 8장으로 빨리 찾으세요. 8장 몇 절을 읽으시냐면 17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거기 여러분들이 펜을 가졌으면 언더라인을 놨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뭐에 관한 것이라? 끝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뭐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라. 그리고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우리 백원경 학생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자, 보세요. 19절을 방금 읽으셨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 말은 곧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언제 될 일이에요?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역시 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거는 심판의 내용이긴 한데 언제 이루어질 모양을 보여준 겁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 이거는 실질적인 종말의 그림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5장, 계시록 5장.
누가 한번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우리 오태근 학생이 네.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제부터 이 봉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이제 푸는 겁니다. 과연 이 봉했다는 의미가 네. 막 풀로 붙여가지고 끈으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서 12장을 본 거예요. 근데 오태근 학생, 네. 거기 보면 그 4절이 지금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네. 그게 선뜻 이해가 잘 됩니까? 어떠세요? 이게 봉함하라고 해놓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예.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예. 봉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럼 보세요. 오태근 학생.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일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 여기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예.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지냐면 여기 4절 끝에 보세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맞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속도죠. 결국 정보와 뭐예요? 속도예요. 지금 부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네. 돈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정보. 누가 정보를 더 가지고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결국 정보와 스피드 싸움이에요. 그 예를 들면 뉴욕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떠요. 이제 장차. 네. 예? 지금도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 뉴욕 가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세상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세상일까요?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지고 분주해집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빨리 왕래함이 지식이 더하리라. 이 얘기는 이 종말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속도와 정보의 전쟁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없게 될까요? 없죠. 없게 돼요. 그게 말씀이 봉해진다 그 말이에요. 안다가 스탠이 됩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결국 종말의 시대의 그림을 얘기하면서 그런 현상이 정보와 속도 싸움에 인류가 몰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하는데 점점점 등한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만 갈래로 다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 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정확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우리 12장 9절을 누가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간수하고 뭐예요? 봉함할 것이다. 두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단어가 다 역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봉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몇 군데 좀 찾아볼 게 있어요. 누가 이사야서 29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죠?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는 그냥 성경책 가운데 적당히 열면 음주오문 걸리는 책입니다. 29장. 11절, 12절을 자, 누가 읽을까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재밌죠? 우리 김상원 학생 보세요. 네. 이 글을 무식한 자에게도 주고 유식한 자에게도 줬어요. 글을 아는 사람에게도 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줬어요. 근데 둘 다 뭐라 그래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요. 이게 봉해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봉해진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님 입장에서 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입장에서?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죠. 29장 11절을 다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여유가 네. 없는 거죠. 분주한 세상에 네. 없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오늘날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 도처에서 막 지진이 무슨 화산 폭발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죠. 그런데도 미동을 안 해요. 예. 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둥 이런 뉴스 못 접해본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에는 이 상태가 멀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인류에게 말씀이 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할 때마다 국방력이나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위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특별히 사사기 말시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랬죠. 내가 여호와와 심정을 통했다. 그럼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한나가 자기 자식이 없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바로 말씀이 봉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NP가 4만 불이 된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물질이 넘친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품과 인격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그러니까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키는 말씀 회복이 있어요. 첫째도 말씀 회복, 둘째도 말씀 회복, 셋째도 말씀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존망사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들의 몰락 뒤에는 성경의 권위가 내려갔어요. 네. 이건 뭐 틀림없는, 이건 교회사를 전공하는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답을 찾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봉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한 가지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장 2절을 저기 끝에 광경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계시록 5장.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소리 지르죠? 자, 그런데 누가 소리 질렀어요? 천사가 천사가. 힘 있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으로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합당하냐라는 말은 누가 조건을 갖춘 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근데 그 조건을 갖춘 자가 성경 문맥을 보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저 읽어보세요. 3절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자 4절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누가 울었다는 얘기예요? 요한. 요한이 울었다는 예. 얘기. 요한이. 이 울음은 오늘날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울음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통곡이에요. 바로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물론 자기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통곡을 하는 오열을 터뜨린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드리다가 그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와 뭘 통했다 그래요? 심정.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아주 역사의 새벽을 여는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1장 15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408쪽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물론 처음에는 한나가 단순히 자식 없는 아픔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나 끊어진 존재라는 의미로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진짜 괴로움은 사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는 아닐까. 이것이 한나를 견디지 못하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성소로 끌고 들어가서 그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만 누구하고 심정이 통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태근 학생의 마음을 알고 오태근 학생이 선생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럼 한나가 누구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버려서 그가 기도한 게 아들을 주시면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버리는지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아들을 내놓겠다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알아버렸다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자기는 아들 하나 있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 아들 주시면 내놓겠다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심정이 통한 거예요. 심정이. 그러니까 한나의 이 통곡은 오늘 요한이 울었던 이 울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이 보세요. 정말 빵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 기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인데 그 말씀이 없는 거에 대한 통곡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 자신을 향해서 민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보다 평수 작게 사는 거는 민망하고 남보다 작은 차 타는 거는 민망해하는데 그럼 본질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욕망이 없다는데 민망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울었다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웬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성소를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거기 오늘도 한나가 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 그거를 술 취한 걸로 이해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시대의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나 교회가 이거 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시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맑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시대가 뭐 때문에 고통하는지를 못 봐요. 이거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 끊어라. 저 때가 어느 때인데 죄 있냐?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시대적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은 그 아픔 때문에 운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 널려져 있는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시대를 끌어안고 울어야 돼요,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자, 몇 절을 보시냐면, 크게 울었더니 5절부터 8절까지 저기 방경림 학생부터 옆으로 한 절씩 또 마저 읽읍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8절까지는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참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5절부터 조금 차근차근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여기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거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도를 좀 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선생님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장로는 누구다? 천상적 존재.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말을 누가 신약 성경에서 하셨던가요? 예수님.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독자를 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마을 어귀로부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그 장례 행렬과 들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외길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따라 나와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위로를 해야 같이 울어주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근데 이때 맞닥뜨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전 우주적 슬픔을 한 번에 뒤집는 전능자의 참된 위로예요. 울지 마라. 이 과부에게는 진짜 위로가 뭐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역사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바로 그것과 맞먹는 즉 발언이 이 울지 말랍니다. 울지 마라. 요한은 이 땅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봉인된 책을 풀 자가 없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장로가 뭐라 그랬죠? 천상적 존재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시마 약속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어린 양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이 7눈, 7영, 7뿔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지 막 눈알이 7개 이렇게 진짜 있어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눈이 1000개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눈이 1000개가 생긴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진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살핌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져요. 있어지죠. 다 우리가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이런 문학적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온 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하실 것이고 정확히 살피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억울함 없이.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바로 그 심판을 얘기했던 봉함된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집중하지 못했던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봉함된 내용들, 그 책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하시니라. 자, 이 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람바노라고 했어요. 람바노. 이 취하다. 람바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이게 테이크하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receive, 받다. 아, 받다. 누군가가 줘야만 되는군요. 그렇죠. 받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든 권세를 이 아드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대관식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 위를 물려줄 때나 그 고난을 위임할 때. 누구에게 지금 이거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람바노. 예수님. 어린 양께. 어린 양이 이 책을 받아요. 이 촉의 계획과 모든 구체적인 플랜을 어린 양이 지금 취합니다. 예? 이게 취하다는 말이에요. 람바노. 자, 취해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자,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억울했던, 눈물로 참아냈던 수많은 한들, 이 담긴 기도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올려졌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려나?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가? 이 부당한 경우에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이런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 눈물, 질곡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 처단하시고 다 실행하시고 이제 온전한 객관적인 공의와 공평으로 실현하실 분이 누굽니까? 이 대관식에 고난을 부여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는 우주적 대관식이라고 해요. 우주적 대관식. 어린 양의 대관식.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을 이 요한의 그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붙잡고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압제와 비틀림과 억울함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나인성 과부를 향한 위로처럼 울지 말라. 곧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으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설명을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중에서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공부하다가 또 질문이 생겼으면 한번 누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검은고라는 건 어떤 의미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건 뭐 악기 종류인데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뭐 성경에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제 번역을 검은고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약간 정확한 그림은 알 수가 없죠. 네. 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네.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참 공감을 하면서 네. 근데 많은 교회가 사실 이 말씀 구조를 갖고 네. 자꾸 그 왜곡해가지고 네. 뭐 마치 그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네. 우리 어떻게 교회는 왜곡을? 사람이 오면 애기 못 가는 사람이 오면 애기가 막 생길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오면 뭐 치유가 은사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어느 뜻은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 그 아직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아직 좀 목사님들이 좀 이 뜻을 잘 좀 이렇게 왜곡하셔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 자 보세요. 상훈 학생이 참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사실 했어요. 이게 사무엘서 1장에 첫 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슬픈 불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왜 이 첫 책에 이런 슬픔, 불임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아이 낳게 해준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물론 처음에는 그런 아픔으로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과 심정을 맞닥뜨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뭘 아파하시는가 자기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요. 그게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이 여인의 슬픈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그것도 말시대.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우리가 조금 맥락에서 봐도 아주 그런 실수를 안 하죠. 사실은. 자, 혹시 네. 우리 아니 정말 말씀이 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정말 큐티하면서 묵상 가운데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며칠만 묵상을 안 해도 말씀이 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봉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경림 학생이 참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구조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네.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공무원 이어서 끝. 감사합니다.